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그래서 이제 바로 영혼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영적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지게 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또 바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또 밤에 이렇게 다닐 때 유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지배 내지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우리 영혼이 없다면 귀신이 있고 없고 천사가 있고 없고 마귀가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냥 보이는 대로 살면 되고 죽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마치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토불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자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먹는 거, 숨 쉬는 거,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영향을 이렇게 많든 적든 다 이렇게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바로 이 영적 존재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고,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TV에서 이렇게 1시간 동안 버섯에 대해서, 독버섯에 대해서 이렇게 특집을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결론은 요즘에 버섯이 없으면 몰라도 시장에 가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위험 부담 갖지 말고 사 먹으십시오.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수천 가지 버섯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0% 넘는 것은 독버섯이랍니다. 그래서 그 버섯을 먹으면 신경계가 마비되어지고 죽어요. 간이 파괴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독버섯은 화려하다, 그 다음에 벌레가 먹는 버섯은 독이 없다, 이런 것들도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요. 이렇게 독버섯은 화려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곱상하고 우리가 먹는 버섯처럼 이렇게 느타리라든지 표고버섯처럼 모양이 그냥 화려하지 않은 것은 독이 없는가? 독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고생하고 그 독에 감염되어서 완전히 머리가 다 빠진 부부도 나오고 막 이러던데 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버섯 함부로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벌레가 먹는 버섯은 독이 없다, 이런 통념이죠. 그런데 개미가 뜯어먹고 벌레들이 뜯어먹는 버섯을 갖다 조사해 보니까 독이 있는 거예요. 먹으면 큰일 나는 버섯입니다. 그러니까 곤충들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먹으면 괜찮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에게만 왜 이렇게 독이 영향을 미칠까 보니까 중추신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곤충하고 좀 다릅니다. 그 독이 곤충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인간은 곤충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이게요. 그 독이 들어오면 우리를 이렇게 마비시키고 문제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신경이 없고 그렇게 곤충과 똑같다면 영향을 안 받을 텐데 사람은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영을 가진 존재는 영적인 것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듣는 것도 조심하고 행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것은 육체도 그렇지만 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늘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될 거,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존재다. 시작. 나는 영적 존재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영적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를 않은 것이죠. 먹고 살기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대화도 거의 교회 오면은 거의 90%가 주님의 이야기, 영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가 되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의 거의 대다수는 정치 이야기, 축구 이야기, 남자들 군대 이야기, 여성들은 시집 이야기, 남편 흉보는 거, 이게 많다는 얘기는 관심이 거기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온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속에 악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속에 선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에 대한 관심이 있고 깨어 있으면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되고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예배드릴 때는 그나마 조금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그런데 이 시간을 딱 벗어나면 말씀이고 영이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 있고 세상 것만 관심을 가져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내 속의 속사람이 영적이기보다는 육신에 대한 것이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망하지 않고 그늘지지 않고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딱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영의 영향이 있고 하나는 미혹해 하는 영의 영향이 있습니다. 나는 중간이라 말하지만 사실 양쪽을 다 받고 있는 것이죠. 그건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한쪽만 받느냐? 절대로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악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달리 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금방 알잖아요. 어릴 때는 선과 악이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그냥 TV에서 볼 때 그냥 착한 일한 사람은 다 선하다고 인정을 아예 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만화를 뭘 보고 자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TV는 안 봤지만 그 당시에 라디오에서 마루치 아라치 그 나쁜 놈이 누구냐면 파란 해골 13호 이게 나쁜 놈이잖아요. 이게 나쁜 놈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파란 해골 13호를 저놈은 죽여야 될 놈이고 마루치 아라치는 아주 선한 거예요. 애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그렇게 컸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영웅은 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이게 선과 악이 분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검정 거, 허연 거 딱 구별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회색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고 누구나 선한 사람 속에도 악함이라는 씨가 항상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판에 벼가 있고 피가 있는 것,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네, 법 없이 살 사람이네. 그런데 지금은 웃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웃기지 마라. 그 사람이 화나면 칼 들고 온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순해 보여도 그 속에는 악을 위한 잠재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또 열심히 선을 행하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또 착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몸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쓰는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하는 것이고 오늘 1절에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시작.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양면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라. 결국 오늘 말씀도
우리가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어떤 영을 거부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 또 미혹해 하는 영, 그건 뭐 분명합니다. 그 우두머리는 마귀겠죠. 사단이라 말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 임금이라 말하기도 하고 흑암 권세자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영을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고 그 영의 영향을 받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도둑이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미혹해 하는 영을 갖다가 불을 켜고 귀를 열고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속에 속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건물마다, 모든 또 기업체마다, 나라마다 왜 군대를 세워서 지킬까요? 어느 순간 도둑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혹해 하는 영은 절대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요, 또 마귀와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요, 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영들이요, 또 귀신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서는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세상의 언어와 악한 말과 악한 행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가장 먼저 살인한 자가 누구냐면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이 옆집 사람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벨을 죽인 것이 이 악한 자예요, 가인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또 질문했나요? 자, 여러분, 아벨을 가인이 죽였는데 누가 죽인 거예요? 가인이 죽인 겁니다. 이거 자꾸 악한 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나를 널 때리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결국 속이는 것도 때리는 것도 잘못한 것도 내가 한 겁니다. 다만 그런 행동이 나오게 만든 요인이 뭐냐면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고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악한 자 마귀가 이렇게 가인을 지배하게 되면 가인의 생각에서는 악한 자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분하다는 것이죠. 왜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나는 안 받으시는가? 그때부터 속이 터져 죽고 요즘 말로 뚜껑이 열리고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을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행복하면 좋은데 안 그렇잖아요. 아벨도 죽임을 당했으니까 걔도 힘들고,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도 결국에 악한 자에 속해서 동생을 죽이니까 그 엄청난 장자의 직분, 그 아담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의 직분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아담은 셋을 낳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자기가 받을 복까지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유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가 지배하게 되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냥 신경 안 써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우리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우리 영이 지배를 당하고 세상 신에게 지배를 당하면 역시 우리도,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그랬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또 역시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인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게 행복하느냐? 우리도 불안하고 우리도 어려워지고 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악한 자에게 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의 열매는 분명한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을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 나도 망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악한 자에 속한 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하고 귀신은 내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이 악한 날에 바로 서라.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세상의 권사와 전세들에게 정사들에게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영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영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으로부터 자기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사실은 순종하고 따라갈 영인 뭐냐면 그건 진리의 영이에요. 성경은 성령께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말씀의 영에 순종하고 아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그 영들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는 또 세상 영들은, 미혹해하는 영들은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도적질하지만 진리의 영은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 너희들을 살리러 왔다. 나를 보면, 나를 따르면, 나와 함께하면 너희는 살리라. 이게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 진리의 역사는 나도 살만 나고 너도 살만 나고 함께 사는 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만 살자는 것은 원수의 역사고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진리의 영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주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주예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교회도 오는 게 좀 이상하고 쭈삣쭈삣하고 찬송가도 어렵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이 막 퍽퍽 튀어나오잖아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를 믿게 하고 주로 신하게 만드는 그것이 진리의 영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각종 각양의 은사를 각 사람이 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도, 지혜의 은사도, 또 사랑할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도 막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 말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열매가 맺히고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게 맞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진리의 영에 지금 지배를 받고 이끌림 받고 있는 게 맞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미혹해 하는 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번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계속 이 사람은 진리의 사람,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희한한 우리가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니까 악하고 끊임없이 이제 구원받을 길도 없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나 했을 때 베드로가 딱 이렇게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 정말 복 있는 자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바로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의 고백은 누구에게 속해서 고백한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나 곧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딱 나서 얘기합니다. 예수여 죽지 마소서,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금방 예수를 주라 시인한 것도 베드로인데 왜 그 베드로를 또 사탄이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뭐라냐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주여 죽지 마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속해서 하는 고백일까요? 사탄에게 속했을까요? 사탄에게 속해서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이때는 분명히 성령으로 감동되기를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이제 오후에 집에 가서 있을 때 갑자기 이제 그 충만함은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부부가 대판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대판 싸우고 이웃과 대판 싸우고 아무도 없는데 속에 불 나가지고 열받아서 또 괴로워하고 이러면 그 시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적어도 그 시간만큼 지금 미혹하는 영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고 나쁘게 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데 구도가 여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게 답이에요. 바로 우리가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하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내게서 악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도록 원수를 대적해야 되고 미혹하는 영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선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흐름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가 때로는 속지 않습니까? 속는다는 말을 쓰는 게 맞죠. 성령의 사람이 잠깐 동안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 영에 속아서 원수의 원수짓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나중에 괴롭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잠깐 동안 빗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영, 미혹하는 영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우리 속사람 자체가 누가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상하게 마음도 생각도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런 경험 했으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충만할 때 표시는 안 났지만 자기만 알죠. 막 말씀이 읽어지고 은혜가 되어서 어떻게 주일하고 싶은 마음이 미치듯이 막 일어나고 할 때에 이상하게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에 불리듯이 막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 크게 들리기를 원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교인들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난데 반대될 때 있잖아요. 에이 가서 한번 주워 박아버릴까? 어떻게 해버릴까? 정말 감옥 보내버릴까? 여러분 악한 생각 잃어요 안 잃어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원래 가인도 하나님 족속의 족속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한 택하신 민족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단의 영이 들어오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랑스러운 동생이 어디가 밉다고 동생을 미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야 가인아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이 정도 말을 좀 가인이 지금 막 뿔딱지가 나는 거 아닌가요? 누가 그랬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겁니다. 또 사울왕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이뻐요. 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데 대신 골리앗을 죽이고 자기를 도와주잖아요. 아플 때마다 검은 고 타서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 업고 다녀도 쌉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미운 거예요. 저놈이 언제 내 자를 침범할지 모르겠는데 미운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이 주님께로부터 왔느냐? 백발백중 아닙니다. 비록 그가 젊어서는 하나님의 영에 살을 필지 몰라도 그 순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미워한 영에 속으니까 그 사랑스럽고 아껴야 될 그 부하가 미워서 죽일 만큼 미워지고
사랑스러운 동생이 죽여야 될 만큼 미워지고, 그거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미혹하는 영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나요? 기도할 것은 내가 진리의 영을 분별해서 진리의 영에는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 사람인가 사탄에게 인도받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히 보잖아요. 같은 제자인데, 금방 칭찬했던 제자인데 아닐 때는 단호하게 자른다는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감이었던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충만한 사람이니까 사탄에게 지배될 리가 없어, 마귀를 할 리가 없어, 귀신에게 속을 리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나 속는 겁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분별의 능력을 갖다가 할 때에 구별하게 되는 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은 뭘로 알 수 있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시인한다는 것이 이 당시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요한이 쓸 때에는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취지가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런데 육체는 항상 죄만 짓고 나쁜 것이고 영혼은 항상 신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악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가 있다 없다. 육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닥치냐면 그 신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령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있었다고? 그러면 예수님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육체 자체가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예수는 신령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는 눈으로 볼 수는 있었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고 육체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신학에서는 가현설 이렇게 씁니다. 가현설.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신령하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우리와 같이 더러운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이는 입은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혼이 우리에게 마치 투시듯이 보여서 존재한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굉장히 신령하게 본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믿으면 이단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뭐 때문이냐면 피 흘려 죽는 것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예수가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가 만약에 육체가 눈에는 보이지만 육체가 아니라면 그분은 죽을 수도 없고 피 흘릴 수도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던 것이고 그들을 갖다가 바로 이제 미혹하는 영에 속았다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사해 주시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고 거룩함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쉬운 거지만 가장 핵심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찬할 때 예수님이 지시한 게 뭡니까? 나를 기념해라. 바울이 말합니다. 왜 기념해야 됩니까? 기념할 때 뭐합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거부하면 이게 바로 이제 이단이고 미혹해하는 영에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말한 게 뭐냐면 4장에 가보시면 5절 6절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누구 말을 듣느냐 딱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 우리나라가 많은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 지금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중국에도 일본, 미국에도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이 가 있습니다. 그 대사는 누구 말을 들을까요? 자,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가 미국 대통령 말을 들을까요? 한국 대통령 말을 들을까요? 한국 대통령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라끼리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 대사를 소환해버리잖아요. 그냥 들어와 버려. 여기 데리고 갑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군인은 뭘로 할 수 있냐면 아무리 사복을 입어도 군대에서 복귀해라 그러면 잽싸게 들어갑니다. 학생은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운동에 놀고 있어도 종치면 뛰어 들어가면 학생이고 놀고 있으면 일반인이에요. 그게 점심시간에 막 어른도 와서 공차고 애도 공차고 똑같아 보이지만 소속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작종 땡땡땡 울리면 지금 그렇게 하나요? 이게 옛날엔 종쳤는데 지금은 음악이 울리는 것 같더만요. 음악이 울리면 다 뛰어들어가요. 그건 학생들인 거고 그냥 상관없이 놀고 있으면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주인이란 말하는 예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맞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별걸 다 해도 내가 지금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선을 그을 때 이걸 지금 기준으로 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고 사람이 없고를 떠나서 늘 마음속에 주인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안 봐도 기도해라. 그 음성이 들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켰으니까? 내가 주인으로 여기는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기도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고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라는 게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세상의 풍습, 세상의 뭐 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심을 못 갖게 만들고 세상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호하게 흑백으로 이렇게 관계된 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미혹이 하는 영의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의 영에 속해서 진리의 영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에게서 마귀 곧 세상 미혹해 하는 영의 역사는 열매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때는 불같이 뜨거운데 어떤 때는 불같이 마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건 반반인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될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귀가 밝아져서 내 눈이 밝아져서 주의 음성인지 저게 마귀의 음성인지 이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마귀가 원하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마귀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분별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운동장에 많이 있어도 엄마들은 자식 음성에 귀가 이거 있기 때문에 애가 소리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나는 원수다, 나는 사망무사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빛의 천사로 다가오니까 문제인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이미테이션은 항상 진짜와 거의 똑같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그젠가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스키장에서 이렇게 애들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조용히 앞에 막 시끄럽고 스키장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귀가 들렸어요. 가장 친한 내 친구 음성으로 진철아.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헉! 누가 왔나?
봤어요. 그런데 모르는 얼굴이에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하고 저 앞에 목사님 저하고 누가 지나가는데 진철아 한마디면 대답할 뻔했습니다. 딱 돌아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다시 반대편을 봤더니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이 하필 그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목소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 학생들처럼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원어가 진철아 이랬으면 야 이럴 텐데 목소리가 우리 나이 때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친구 목소리 있잖아요. 야 진철아 그러니까 할 뻔했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또 저놈은 또 왜 하필 또 이름이 진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순간에 떠오른 게 야 헷갈릴 수 있겠구나 이게 헷갈릴 수 있겠구나. 제가 언제가 홍도 얘기도 있잖아요. 저만 간 줄 알았더니 그 배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서 저는 몰랐죠. 목사님 그런데 여러 사람이 쳐다보더라고요. 뭐 어떤 교단에서 같이 와가지고 하는 바람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또 행복한 교회에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원수는 절대 못 들어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속는 겁니다. 아침에 충만했다고 오후까지 충만하냐?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매 순간 귀를 열어놓지 않으면 매 순간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원수는 순간순간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혹해하는 영과 진리의 영을 날마다 구별할 수 있는 영감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진리 앞에 순종하자. 시작. 내 영혼아 진리 앞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진리 앞에 순종하자. 여러분 이제부터 눈을 번쩍 뜨셔서 이 미혹하는 영의 역사는 항상 막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그 다음에 세상 영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이런 것들에서는 단호하시고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